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동복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는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말씀 듣기 전에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표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할렐루야. 파리 올림픽이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폐막식만 남겨도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보니까는 선수들이 아주 오랫동안 이제 준비를 하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그런 그 기량을 다 준비했던 걸 다 쏟고, 어떤 선수들은 좋은 그런 기대했던 또 기대 이상의 그런 성적을 거뒀지만, 어떤 선수들은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3년 4년 준비한 거를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안타깝게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순간을 위해서 많은 훈련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훈련들을 합니다. 그것만 봐도요, 올림픽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다 메달감이에요. 선수들 대단하더라고요. 오늘도 아침에 역도 했잖아요. 역도, 여자 역도. 여자 역도. 우리가 은메달 땄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죠? 박혜정 선수인가? 그 선수가 얼마를 들었는가 하면 이렇게 인상이 있고 용상이 있더라고요. 인상 하는데 용상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렇게 드는 건데 그거를 170kg인가 들어. 제 몸무게 2배가 넘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듣는데 해설자가 그러더라고요. 해설자가 이제 첫 번째 들을 때 그래요. 저 정도 무게는 그냥 가볍대요. 그냥 그 선수에는 하도 훈련 이제 많이 해서 어느 정도로 쉬우냐? 아침에 그냥 일어나 가지고 그냥 잠결에 들어도 된대요. 그냥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선수들이 참 다 그냥 메달을 따고 안 따고를 떠나서 다들 참 대단하고 참 존경스럽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한 박수 한번 보낼까요, 다?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수들을 훈련을 시키다 보면 코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선수가 자기의 기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이 코치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늘 연구를 합니다. 영국의 한 대학에서 이 선수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실험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 전력 질주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그룹하고 해서 서로 다르게 이제 조건을 가지고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한 그룹한테는 이제 달리기를 이제 전력 질주를 할 때에 다리로 땅을 디뎌라, 그리고 엉덩이를 끌어올려라, 어떤 그런 그 신체의 그 움직임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렇게 달리기를 하게 한 거예요.
예, 진짜 어디에서는 어떻게 달리고 호흡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다 구체적으로. 한 그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투기처럼 가속하라. 펄펄 끓는 땅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공중으로 도약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미지를 그리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그룹이 서로가 차이가 난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한 그룹이 한 3% 정도, 그 정도 훨씬 향상이 되었답니다. 어느 그룹일까요? 네, 두 번째 그래요, 두 번째. 막 전투기처럼, 네, 뭐 독수리처럼, 네? 막 그냥 뭐 날쌘돌이처럼 달려, 막 끝까지 막 그 이미지를 어찌 보면 실제적인 게 아니고요, 좀 추상적인 걸 수 있잖아요. 근데도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해 나가는 거, 이것이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연구 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도 해야 되고 뭐 성도다운 그런 생활을 하는데, 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 때에 뭐 성경을 1시간 읽어라, 또는 뭐 기도를 뭐 1시간 해라, 뭐 이런 것도 물론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어느 때는 좀 이미지처럼, 예? 좀 추상적으로 다윗처럼 또는 모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게 더 우리한테 이게 더 와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래서 그 말씀에 오늘부터 좀 몇 주에 걸쳐서 이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하려면, 예? What would Jesus do?라는 말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처럼만 할 수 있으면, 이러면은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뭐 신앙이 효과적인 건 아니겠지만 훨씬 더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또 성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처럼에서 긍휼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누려고 해요. 긍휼.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먼저 볼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이제 인용한 것이 호세아에 있는 말씀입니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긍휼. 근데 이 긍휼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잘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 대화든지,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은 목사님은 굉장히 긍휼하십니다,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좀 긍휼이 부족해, 이런 긍휼이라는 단어는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게 보통 보면은 좀 윗사람이 좀 더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좀 베푼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긍휼을 베푼다, 또 긍휼히 여긴다, 이런 말들은 잘 쓰지를 않습니다. 예. 근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거는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해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푼다. 이 엘레우스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자, 시편 78편 38절. 시편 78편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죠.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정해진 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면, 인간을 대하신다면요, 거기에 나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신다면. 완전하신 하나님,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존재가.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한 다음에 내가 너무 두려워서, 왜? 죽을까 봐.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셨다는 거예요. 거두셨다.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거두시고 참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호세아서에 있는 긍휼이라는 말을 하시면서 긍휼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자비롭게 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근거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친절하게 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도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무슨 사실적인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입각해가지고 막 대하는 게 아니라 그걸 따지지 말고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걸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다가가라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긍휼을 베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그 긍휼, 왜? 내가 먼저 받았으니까 내가 그 긍휼로 다른 사람에게 대해야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하셨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에 당시에 보면은 뭐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멸시받는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 또 여자와 어린이, 뭐 병자와 이방인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친절하게 대하시고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태도 당시에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소외당하는 그런 계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막 사람들에게 좀 경멸스럽게 여김을 당하고 좀 악독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 그런 부류였어요.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 세관원,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바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세리들은 뭐냐면 로마에게 자격을 얻어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고 세금을 걷는데 자기 마음대로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걷는 거예요. 훨씬 많이 걸어가지고 자기의 수익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끼리 서로 아픔을 나눠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이득만 챙기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세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세리는 죄인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같은 그 죄인처럼. 근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9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뭐 이 본문은 간단한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러니까 뭐 마치 마태가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그 속을 조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태가 적어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마음의 준비를. 보세요. 세리라는 그런 자기 직업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아주 나쁜 사람, 욕하고 다 지나치고 경멸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 외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늘. 그리고 뭐 만에 하나 자기에게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득을 얻으려고 또는 뭐 편의상 그런 것 때문에 가까이 오는 것이지 절대 세리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좀 외로운 사람들을 보면은요, 누구 하나가 정말로 다가와서 손 내밀면요, 다 줘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보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데 누구 하나가
그냥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으면 다 줍니다. 다 내죠. 아마도 마태가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 저분은 뭔가 다르구나. 뭔가 죄인들하고도 병자들, 우리 같은 세리하고도 가까이 한다는 그 얘기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일어나서 따를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정도예요. 마음을 활짝 열은 거다. 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마태의 그런 마음 상태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욕하고 싫어했지만은요, 예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갔던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 본 적 있으세요? 그런 사람에게 소위 왕따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무조건 싫은 사람, 뭐 또 뭐 불편한 사람, 뭐 평이 안 좋은 사람, 못된 사람, 뭐 이런 사람 막 일부러 찾아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떤 싫은 사람과 또 특별히 사람들이 더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그냥 가볍게 아유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그래 라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 마음을, 그 입장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러면 뭔가 다른 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0절 11절 말씀 볼까요? 10절 11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마태가 집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아까 세리라고 그랬잖아요. 세리는 돈에 굉장히 인색해요. 돈 잘 안 써요. 근데 잔치를 벌인 거예요. 잔치를. 사람들 오라. 근데 거기에 누구 모였어요? 누구만 모였어요? 보니까 모인 사람이 세리하고 죄인들. 결국 끼리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올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거기에서 거기인 사람들끼리예요.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어찌 보면 소외당하죠. 그러니까 이 마태도 결국은 외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없어요. 결국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떤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지나가다 아마 본 거예요. 그 보니까 뭐 아이고 다 말 그대로 죄인들만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구나 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느냐. 이 말은요, 예수님도 똑같이 죄인 취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도 지금 죄인들과 함께 있는 거 보니까 똑같구나. 죄인이구나. 그래서 뭔가를 트집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제거하려고. 바리새인들은 늘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있다고 해서 죄인이 되나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있다고 거기에 물드신 그럴 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가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죄인 취급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아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요,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당시에는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무조건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죄인으로 취급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지만 당당한 게 아닙니다. 늘 죄책감으로, 늘 좌절감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구원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그들에게 가까이 하신 겁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해요. 그것처럼 죄인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이 없었으면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았죠.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그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 그리고 여기 모이는 저와 여러분도 그 긍휼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마태는요, 예수님의 그 긍휼 때문에 그가 회개하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출신이고요, 이름도 레위였습니다. 레위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마태라고 합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가 아무 자격이 없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긍휼을 통해서 그에게 구원을 선물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선물로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름을 마태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을 받은 것대로 그도 긍휼을 베풀며 살았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그런 모든 행적을 다 남겨서 기록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마태복음입니다. 그렇게 삶이 바뀌게 된 거예요. 바울 서신 중에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네? 몇 장으로?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 아주 짧아요. 서신이잖아요. 서신. 편지입니다. 근데 이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글입니다. 편지입니다. 내용이에요. 오네시모는 원래 이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근데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가 뭐 돈을 가지고 그랬는지 아니면 뭘 잘못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유를 찾아서 그랬는지 도망쳤어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망쳤습니다. 당시에는요, 노예에 대한 것이 엄격하기 때문에 만약에 도망쳤다 붙잡히면은요, 이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처형이 그랬습니다. 그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는데 나중에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을. 그리고는 그가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볼 때 그의 과거를 아니까 그를 그냥 묵인하고, 그렇죠? 자기가 유익하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뭐 수발둘 수 있고 하니까 그냥 묵인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레몬서. 뭐냐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빌레몬에게. 뭐냐면 너로부터 도망쳐온 이 오네시모를 말 그대로 오네시모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을 씁니다. 우리가 그 빌레몬서를 뭐 다 읽어보기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잠깐만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빌레몬은요, 이 골로새 지역에서 굉장한 그런 부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집도 교회로 내줄 만큼 아주 성실하고 그리고 또 애정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만 가지고 이제 그 종, 자기에게서 도망친 그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예수님처럼 마음 먹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빌레몬 입장에서는 참 그래요. 그 종이 얼마나 괘씸합니까? 예? 그를 용서하는 게 억울할 수 있고요, 괴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때 뭐 그 법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꼭 뭐 죽이진 않더라도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당연한 권리와 입장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울이 바로 그것을 빌레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처럼 사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당연한 거 있어요. 그걸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억울하고 답답한 거 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으니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야지라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처럼. 보세요. 예수님은 신인데도요, 그 당연한 것을 버리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게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감싸주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그 긍휼, 이것을 우리가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맡기는 그 긍휼, 그거를 우리가 닮아야 합니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걸 가지려고 하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나 나에게 불편하고 내키지 않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먼저 그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라요. 그 마음을 왜 그러는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싹 트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런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라고,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